저는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요약하는 삼중 증언 가운데 첫 번째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이 삼중 증언 가운데 두 번째인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기본 주제로 삼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언에서 사용된 비유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증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이라는 큰 주제가 흘러가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여행자와 동반자, 그러니까 여행자는 우리가 될 테고 동반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인생이라는 시공간을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인간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원초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저마다 여러 근거를 들어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대부분은 이 비가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즉,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 HBO 채널에서 작년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방영한 요한 랭크 감독의 체르노빌이라는 5부작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사건인데 이 사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는요,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이죠. 이 체르노빌이라는, 현재는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지역입니다. 이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 작품을 통해서 70일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제77회 올해죠,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매우 작품성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들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방영된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 사고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소련 정부가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인기가 있는 소재가 뭐냐면 재난이에요. 재난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 원자력, 그러니까 뭔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원자력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사고가 실제로 터졌단 말이에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것처럼 30여 년 전에 소련에서. 그 사건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단순히 이 드라마가 시간 때우기 위한, 저의 재미를 위한, 오락을 위한 드라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과 역사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5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5시간이면 다 볼 수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제작진들이 또 엄청 잘 만들었어요. 제작진들이 고증을 통해서 역사 실제 화면인지 이게 영화의 영화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서 만든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만든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그런 작품입니다.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라 하실지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직접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에 피폭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당시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출된 몇몇 장면들이 조금 사실적으로 좀 끔찍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걸 건너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드라마를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 드라마의 관계자라도 된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드라마와 연관된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드라마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각설하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실 이 명제는요, 제가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고동치는 명제였어요. 왜 나는 두려울까? 인간은 왜 두려움을 느낄까? 그런데 이 드라마를 딱 보면서 명확해졌어요. 이 드라마는 배우들의 대사나 연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방사능이라는 것이 왜 인간에게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싶어서 유튜브나 이런 각종 관련 기사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진짜일까?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방사능이 두려운 이유는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큰 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여러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앞서 언급했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궁극적인 요인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는 우리가 다니는 어떤 장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의 꾸며주는 말들이 붙여졌어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혹은 음침함의 골짜기, 또 아닌 이 두 개가 결합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벌써 어둡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드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확 어두워졌어요. 사망과 음침함, 이 모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망은 곧 죽음이죠. 죽음은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저는 뭐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 안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상태를. 그리고 다른 것은 음침함입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더 섀도우, 그러니까 그림자 또는 그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그늘을 찾아보면 어두운 부분이라고 적고 있고, 그림자를 찾아보면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자 혹은 그늘이라는 것은 빛이 차단되어서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뿐이지,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음침함이라는 것은 본래 보이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누비며 살죠. 그런데 그곳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두려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한 것 외에도 본 시의 용어들은 이 시편의 배경, 즉 확신과 신뢰와 같은 심오한 표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중간에 4절 중간에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이 해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5절에 있는 원수의 목전, 이런 부정적인 또 어두운 단어들, 그런 표현들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시가 이 시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시인처럼 때때로 죽음이 드리운 어둠의 시간과 장소를 지나기도 하고 악의 상황과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진정한 확신과 신뢰가 되려면 시인이 언급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해나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2절에 언급했던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다가와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와 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는요, 죽음의 그림자 혹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이걸 더 깊이 살펴보면 매우 깊은 어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완전 어두운 어둠. 그 깊은 어둠과 결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보일 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인이 보여주는 이 확신은 내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어떤 해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당시에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했지, 노예살이만 했지, 일만 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처음 가보는 곳들이고
다 두려운 것이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줄곧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두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도 사실 지금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의 길이 아니라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인 것이죠. 생명의 길인 것이죠.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시간, 원수와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나노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 매일같이 핸드폰 켜서 스마트폰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진자 수, 국가별 진행 상황, 사망 비율, 눈에 보이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수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뭘까요?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가 혹시 생활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몇 명이 죽어가고 있건,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몇천 명이 늘어났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또 그렇습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회적 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 그 거리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거리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관계의 멀어짐이 더 두려운 것이죠. 원수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육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적인 전 측면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주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셨지만 영적으로 계속 게을러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경건한 생활들을 더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멀어지죠. 이처럼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헐어버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두려움으로부터 언제쯤 자유롭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단어가 4절에 또 있습니다. 시인이 사망과 음침함이라는 단어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덧붙였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 한글로는 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한자. 해할 해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다 할 때 그 해 말이죠. 해롭다, 또 손해, 또 재해 이런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거예요. NIV에는 이 해를 어떻게 번역할지 참 궁금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il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번역을 했어요. 악하다, 악.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악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에서 악을 어떤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냐면 선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 해라는 단어처럼 해로운 존재가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결과가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악한 행위, 행실만 악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와 행실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단계,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욕망, 욕심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입니다. 우리들은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법으로도 그렇게 심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벌어진 결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과 욕망까지도 악인 것이죠. 이 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을 발현하게 되면 악을 저지르고 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악한 짓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다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닌 우리의 악한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닌 우리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을 한층 더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의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과 하나님 없이 꿈꿨던 욕망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인을 통해서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4절에 역시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곁에 머무시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망과 음침함 그리고 악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원수가 가진 최후의 무기라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1절에 비유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뭔가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여기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먼저 지팡이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에게 사용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형과 방어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인이 지금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 사나운 맹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사망과 음침함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두 가지 표현이 쓰였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양을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빈틈없이 일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은 뒤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NIV에서 안위하신다 라는 표현을 컴포트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안락과 편안과 위로와 위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 용어가 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종결이 되지 않아요.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지금껏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 현재형으로 지금도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형으로 지금부터도 나를 안위하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이 시의 종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닌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일시적으로 내뱉은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평생에, 6절 처음에 보시면 내 평생에, 영어 성경으로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 고백 지나치고,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이 잘 돼서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 내 평생,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날에, 모든 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따뜻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어 성경으로는, 제가 자꾸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영어를 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그것이 forever입니다. 다윗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forever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대요.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의 믿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이 판치는 세상, 원수의 목전은 이 생에 국한된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6절에서 마지막 이 시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의 목전은 나를 이 세상에서만, 이 생에서만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안위를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집과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여호와의 집은 2절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봤던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5절의 원수의 목전과는 완전 반대의 공간인 것이죠. 다음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과 풍성함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지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그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면 정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방사능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어둠과 부정의 단어들이 있죠. 사망, 어둠, 악, 원수의 목전. 이 모든 것을 반대로 뛰어넘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고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셨고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 두려움을 옮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줄곧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방사능과 같은 세상적인 요소들, 사단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망과 음침함과 악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두려움을 갖고 살던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진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두려워하시는 대상도 다르실 것이고 두려워하는 이유들도 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두렵게 삽니다. 이거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서 잘못 전달이 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